하나님은 원망을 잘 다스려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원망은 우리 행복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원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원망에 대해서 아주 격한 언어, 아주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평이나 불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원망이란 말 대신에 불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쉬운 성경에도 저살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불평이라는 한문을 보면 평화가 없는 상태,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평화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또 불평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불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다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만을 토하는 자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욕심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행복에 관한 정의가 있지만 인간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불만이 있죠. 인간의 행복의 비결의 또 하나는 자족이죠. 자족함, 만족함인데 불평하게 되면 자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만에 쌓이게 됩니다. 바울은 원망 때문에 멸망했던 구약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나쁜 본보기를 들여서 그 나쁜 본보기를 따라 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구약의 나쁜 본보기를 따라가지 않도록 또 좋은 본보기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원망은 나쁜 본보기죠. 근데 바울은 이 말씀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통에 직면하게 되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원망을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원망을 다스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원망을 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행복이죠. 원망하면 우리 행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홍해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가시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신령한 양식을 주셨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주심으로 신령한 음료를 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또 멸망하게 되었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구약의 증언이고 신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10절 다시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하면 왜 불행해질까요? 왜 우리가 원망하면 불행을 경험할까요? 첫째로, 원망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르비딤에 장막을 섰을 때 물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시험이 뭐냐면 7절에 나오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유언 설교를 하면서 시험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죠. 신명기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불행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혹을 품거나 의심을 하거나 또 시험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행이 깃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인도하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길이 있죠.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또 불편한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 데는 뜻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선한 뜻과 인도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거죠. 민수기 10장 5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면 모든 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가치를 폄하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죠. 신령한 음식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다고 불평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만나는 장차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폄하하게 되고 그 소중함을 모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악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좋은 건데, 그리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담겨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죠. 민수기 13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니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악평하고 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권사와 축복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좋은 것이 자꾸 보여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면 불행하죠. 근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내게 주신 역할, 또 내게 주신 축복들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우리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비생산적입니다. 원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불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불평이라는 단어의 불의 한문어는 활 속에서 살 5대를 쏘아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이에요. 우리나라 양궁을 잘하죠. 양궁에서 활을 쐈는데 5대를 쏘아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 이게 안일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관역을 벗어나게 되고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을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 가장 행복하죠.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불평하게 되면 관역을 벗어나 버려요. 사명을 망각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목표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우리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악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전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죠.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원망하게 되면 그 좋은 것들을 받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원망하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악평하거나 또 문제를 극대화시키면 우리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감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문제는 크게 생각하고 자기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멸시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체성과 잠재력을 망각한 채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가난한 사람들은 거인으로 보고 스스로는 메뚜기처럼 여겼어요. 원망하게 되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리라. 그 땅을 정복하리라 그러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열등의식 속에 살고 있고 무력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망하는 사람과 원망에 젖는 모든 사람이 불행을 맛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나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원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평을 또 만드는 사람들, 불평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든 거죠. 이게 원망의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극복하는 데는 긍정적 생각을 5배를 추가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전염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빨리 와 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원망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원망하게 되면 문제를 막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상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망하는 말대로 해주겠다. 참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 중 하나죠. 민수기 14장 27, 2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길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또 언어의 표현력이 좀 많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언어의 표현력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주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좋은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우리 언어의 어휘력이 풍성해져서 우리의 감정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좋은 것이나 기쁜 것이나 감사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인데,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면 그 언어가 아주 제한적인 언어가 되고 말죠. 습관적인 원망은 자신에게 흉기가 됩니다. 자신에게 흉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친구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망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그 노르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바로 맞은편에 앉은 부부가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죠. 잘 모르는 부부인데, 근데 부인이 막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좌석이 더럽고 시트가 더럽고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안내원도 친절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하고 그 남편하고 눈이 마주치게 된 거죠. 그 남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필 박사가 여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제조업을 하시는지요? 남편이 고개를 숙여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되는데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 원망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선한 뜻이죠. 하나님은 선한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로 원망을 다스리십시오. 원망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길은 감사예요. 해법이죠, 해법. 원망은 불행을 불러온다면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마음으로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뭐 좋은 걸 좀 주고 싶어도 자꾸 불평하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감사하게 되면 자꾸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실족하는 것, 상실, 억울한 상처들, 재난, 전쟁, 갑자기 찾아온 어려운 질병들, 그것들을 감사하기 어렵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럼 뭘 감사하라는 것인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사건을 합력해서 손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그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14년 동안 애굽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내리막길이죠, 계속해서.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불평하지 않아요. 그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함으로 결국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빌보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환경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순명연조를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이 태어났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날 수 있죠.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얼굴 모습들, 이건 바꿀 수 없죠. 물론 성형 수술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건 바꿀 수 없죠. 전 늘 말라가지고 이게 살찌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또 잘 먹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근데 또 살찐 분들은 저를 그렇게 부러워하더구만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면 알지만 남편과 아내가 변화됩니까? 근데 어떤 분은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말씀 드릴 때 그만두세요.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신비롭게도 변화를 경험해요. 이게 인간의 역설이 역설. 변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변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날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불평하다가 우리는 비생산적인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원망하면요, 사람들과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근데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감사는 생산적입니다. 감사하면 전에 없던 무엇인가를 만들게 됩니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하늘 문이 닫혀요.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좋은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작은 것이 많아져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니까 많아지잖아요. 감사하면 풍성해지고, 감사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최상의 것으로 키우게 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 주신 가장 작은 것을 최상의 것으로 키울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남이 가진 것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마시고요. 우리의 문제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우리의 문제는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폄하하는 것. 그리고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키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물어본 게 뭐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죠? 사라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떡 한 조각, 그걸 통해서 3년 6개월의 음식이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수호중 이기고 그것을 점점 키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해요. 원망하면 다른 사람의 복을 세워봐요. 그걸 질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자신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세 번째,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로 원망을 다스리십시오. 불평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불행을 낳습니다. 반면에 자족은 만족을 낳고 만족은 행복을 낳죠. 우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족은 내면의 부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존재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고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법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은 뭐죠? 자족은 적응력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적응을 잘하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갔거든요. 적응력이 실력이잖아요. 지금 팬데믹 기간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적응을 잘하면 또 살아남게 되잖아요.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도 많잖아요. 몇 주 전인가요? 제 아내와 함께 산타모니카 비치를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쉬는 날이어서 다녀왔는데 구불 파킹료를 냈더니 그 비치를 전부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구불 냈더니 비치가 전부 우리 거야. 네. 한 2시간 동안 그 바닷물 좀 담그고 모래를 좀 걷다 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싸다. 그리고 구불 냈더니 화장실도 다 준비되어 있고 또 물도 또 씻도록 다 준비되어 있고 참 미국이 대단히 좋은 나라죠. 우리가 누리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나 누릴 게 많은지 몰라요. 자족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족은 받은 복을 세워보는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건 그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행복은 그 요요 기간이 좀 짧습니다. 저도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싱글룸에 살았어요. 원베드룸도 아니고 그냥 낮에는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밤에는 소파에서 침대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베이비시터를 하려고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을 한 분이 둘을 데려다 줬는데 매니저가 보더니 이 아파트는 베이비시터 하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날 밤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원베드룸을 빌려 들어갔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방만 하나 더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복이라는 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내가 뭔가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얻고 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행복, 그리고 유통기간이 긴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의 행복의 유통기간은 짧아요. 근데 우리 내면의 행복과 우리의 성품,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품, 원망이 아니라 자족하는 성품,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키울 줄 아는 성품, 이런 성품들은 유통기간이 길어요. 또 겸손한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정 영원한 행복을 주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을 떠나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는데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 행복을 불러옵니다. 집단한 행복이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때 집단한 행복이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와 깃들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망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픔 현실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하신 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